다 같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심령 각자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래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1, 2분 동안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던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것들 다 주입니다. 잠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능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 있어 이 병상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후패하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귀한 우리 환우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매우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와 모든 것을 아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질 높은 아름다운 삶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일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봉사하는 귀한 분들,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병원에 또
헌신하고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시면 찾으시고요. 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주보 옆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병상의 옆에 아드님이신가요? 예. 아드님이 이렇게 병상에 계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잘 참석해서 감사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우 참 이러니 자녀를 둔 어머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또 병상에 계시면서 또 많은 위로가 되겠죠. 저도 그 어머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모 효도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부모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면 참 효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하게 또 이렇게 앞에 있으면 계속 병상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짜증도 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아파 계실 때는 정말 효자 누구든지 하죠. 그러나 병상에 계실 때 효를 다하는 거는 그건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왜 아파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분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무속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속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정진을 위해서 산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정진. 기도라고 한 말을 써가지고 기독교인 목사인 저도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정진한다는데 기도를 매진한다는 거 아니면 정진이란 말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기도하시죠?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도령이 있대요. 그 산에 도령이 있는데 그 도령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정진한다. 기도를 계속 해야 그분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 가지고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 도령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 뭘 알긴 알구나. 신이 다르긴 다르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기도 그럼 그냥 뭐 나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 드리는 거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기도라고 하는 그 정확한 대답은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그럼 기독교인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대화라고 하는 건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와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없으면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뭔가 있어야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요 근래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꾸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누굴 만나고 왔다.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흉도 보고 또 그분에 대한 자랑도 하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내가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그러면 어떨 때 대화를 하는가? 주제가 뭔가? 주제는 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야 라고 하는 우리를 콜링하실 때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넌 내 거다라고 콜링하실 때 특별한 은혜죠.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하셔요. 근데 누가 말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저도 40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이렇게 나눴어요. 어떨 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본문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목사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혹은 이렇게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다 어려운 일.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어려움이 탁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 대화를 나누라는. 그 대화가 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 그러면 꼭 교회당만 가야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맛이 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오면서도 차를 타고 오면서 먼저 운전대 딱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잠시 1분 동안 2분 동안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운행 잘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메트로 병원에 가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그게 뭡니까? 대화죠. 하나님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메트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시겠죠. 그걸 내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대화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극하게 닥치게 되면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닥치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오분시켜 하나님께.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집에 침대에 있을 때라든지 조용하게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매우 아파 있습니다. 그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기차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하철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시켜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야고보가 당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은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전체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서,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란 말이에요. 전체 모든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끝부분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난당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오. 우리가 이 예수 믿다가 어려운 당한 일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건 분쟁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죠. 근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뭐예요? 마음에 분노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아픔이 있죠. 때에 따라서 교인들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교인들한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서로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것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으로 이장을 하지만 속은 뭐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 그는 위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용하게 주님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줘요. 그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 그 네가 당하냐? 네가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네가 그 어려운 일 당하고 있어? 아니야.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단다. 그때 임하는 나는 내가 아픔을 당한 줄 알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한없는 하늘에서 평안이 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임한다.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 장로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서 봉사한 지가 벌써 17년째 됐습니다. 지금은 목요일날 제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러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이제 합니다만은 이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나라 제가 얼마 후 있으면 저도 가겠죠. 그 나라 가면 그분들을 다 만날 거예요. 그들이 왜 저의 기도를 받습니까? 저는 목회자, 교회 장로잖아요. 저는 이 치리장로가 사역장로잖아요. 목사는 사역장로, 교회에 있는 이 장로님들은 치리장로. 이 사역장로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수하며 기도해 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환우분들 가운데 100%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환우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늘 하는 기도예요. 환우분들 막 이 육체가 이렇게 쇠약해져 있습니다. 예?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몸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좀 건강해서 우리 환우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도 환우분들한테처럼 언젠가는 다 이 병상에 저도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몸은 늙어가거든요. 저는 이 병원에 올다 10몇 년 전만 해도 2계단씩 걸어 올라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요. 걸어요. 오늘 또 올라오면서 여기 오니까 왜 불이 다 꺼졌지? 전기 사고 났대요. 근데 이 병원에 올라와서 이제 한 5층, 이게 4층이잖아요. 올라오면요. 저는 끄떡 없었는데, 이제 올라오면 허걱거려요. 왜? 육체가 노쇠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어때요? 예전보다 더 새로워져요. 왜? 저 나라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항상 안수기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특별하게 또 다른 병상에 안수기도를 원하신 분들은 제가 가면서 기도를 해드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 장로들, 지도자를 청해서 안수하며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기도를 물론 환우분들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몸이 많이 아프고 피곤하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26일째인가 저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연탄 가스 때문에. 죽어서 나왔죠 거의. 근데 몸이 아프면요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몸이 이제 연탄가스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뭐하다? 안수하며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너무 아프면 뭐예요? 목사님 너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압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배 중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그래요. 왜?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시리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시리니 이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병든 자들에게 큰 하늘의 인로가 임할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을 것이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갇혀 있었던 그 죄들이 뭐예요? 용서함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깊은 이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을 때 뭐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 줄 압니까?
우울증 그냥 하루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의 대부분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 보세요. 그 우울증 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많은 심령이 있어 보세요. 그 조현증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 죄가 떠났을 때 오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나 방송에 보면 이상한 막 정신질환 자들이 막 칼로 막 찌르죠. 왜 정신질환이 생깁니까?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 오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 줘야 되는데 치료 안 해주니까 그게 계속 쌓이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다 뭐예요? 사유할 것이요. 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상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막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목회하는 제뿐인데. 막 상처가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워. 막 화가 나죠. 하루 이틀 사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내가 다 그들 용서하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지?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해? 너 왜 씩씩거리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병들면 금방 낫는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기도함 이렇게 할 때 하나는 즉시 들어줘요. 두 번째는 너 그 기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 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정말 그 쓸데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자, 할머니가 손자 앞에서 무를 갖다 무채를 하느라고 삭삭삭삭 씁니다. 근데 손자가 할머니 나도 해보겠어. 무채 쓸겠어 하고 칼 달라고 막 주겠어요?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할머니 안 줄 거예요. 왜? 손 다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응답 없지? 그걸 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리라 라고. 내가 너 기도? 그래 언제가 되면 그게 이루어질게 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데 이거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그걸 분별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인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구시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병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들과 가족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고귀한 영적 음성을 듣고 많은 위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이 광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글을 매번마다 읽어드립니다만 오늘 또 읽어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어요.
실개천이 마르면 금강도 마릅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몇 년 동안 점심시간이면 가끔 찾는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 그 식당을 찾았을 때만 해도 손님들이 좀 있었고 홀과 주방에 일하는 사람도 4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주인 4와 한 사람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대로 아는 사이여서 카운터에 있는 주인에게 요즘 식당 사정에 대해 물었는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을 접어야겠다겠는데 인수할 사람이 없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식당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문 닫는 편의점이라는 기사에서 올해 8월 말까지 편의점 폐업 점포 수가 지난해 연간 폐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따르면 4대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있죠. 올해 8월까지 폐업 점포 수는 1,900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폐업 점포 수 1,367개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폐업 점포 수의 증가로 폐업률은 지난해 24.8%에서 올해는 75.8%까지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22.9%로 가장 높았고 이에 경남이 110.7%, 서울은 102% 순이었습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CU는 지난해 8월 말까지 849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1,004개의 점포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118.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스탑, 세븐일레븐, GS25시 순이었습니다. 편의점 4사의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는데 GS25시를 제외하고 CU와 세븐일레븐, 미스탑의 월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9%에서 최대 2.3%까지 줄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5,320만원에서 5,140만원으로 3.3%가 감소한 것입니다. 물론 폐업률이 많아진 것은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임금 인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식당이나 편의점 그리고 가내에서 재봉업이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우리 경제의 실개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실개천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기업의 경제도 마를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방법은 실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편의점과 식당을 자주 이용하십시다. 여러분 식당과 편의점들 많이 이용하실 바랍니다. 큰 매출을 업장만 찾지 마시고요. 찬송가 365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이 한 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 길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병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자, 이루신 우리 하나님, 육체가 매우 쇠약해서 병상에 계십니다. 주의 종이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이루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어머님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아름다운 도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 빌고 아픔을 사라지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가 쇠약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방에도 원하시는 네. 분 계십니다. 받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귀한 종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가 아파서 마음대로 거동하지 못하지만 마음 맑아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축복의 귀한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매우 쇄신해서 이렇게 병상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셔서 이 병상이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병상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